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1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또 아멘은요,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드리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번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말씀을 읽어질 때 소리내어서 아멘함으로 아멘의 은총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모세 오경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는 사사기를 통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사사기 문제점은 이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사사기 1장에 들어와서는 시작이 반복의 능력이에요.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누가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달라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누가 대타가 없어요. 대타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선정을 안 해요. 또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이곳은 뭐예요?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정복했어요, 점령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했습니까? 땅 분배요. 자, 정복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정복하고 그다음에 분배잖아요. 분배예요.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 지도자가 다 분배, 12지파로 분배해서 지방자치대로 만드는 거예요. 6개 도피성을 만들고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를 다 파송했고요. 이제는 알아서 각자 드릴 수 있는 거 이런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목적이 뭐였어요? 430년 동안 고생했던 그 노예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해병시켜서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지금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온전히 다 정복하고 분배까지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 거듭신이에요. 거듭신. 지금 다시 말씀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신명기 요지가 그거거든요. 너희가 들어간 땅에서 평생을 누리고 축복 가운데 살 것이라는 것이 신명기의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면요, 여기는요 평화와 축복이에요. 축복의 장소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평화와 축복의 장소로 온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호수아 때, 이 여호수아 때 13장 부분에 이미 다 있어요. 그 정복하지 않은 1장부터 쭉 말씀 속에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어요. 미정복 지역. 지금 그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정리하는 겁니다. 누가? 혹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니들 각 지파들은 니들이 알아서 니네 땅에 살고 있는 거 다 없애. 이렇게 했으면 혹시도. 그런데 좀 숫자가 적을라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냐면 유다를 세워. 유다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로 세워서 나머지 땅을 정복하지 않은 땅을 갖다 다 싸워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지금 시작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고 말할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유다는 누구를 들어가요? 시므온. 여기는 문제가 있는 지파거든요. 하여튼 반역도 우상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반역도 특별히 민수기 같은 경우로는요, 시므온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네 집에 성소까지 데려 들어오거든요. 천막까지 들어온 것을 말뚝을 박아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시므온의 아들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또 우상 섬기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2차 인구 조사를 하니까요, 젤로 적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 얹혀 사는 신세거든요. 유다가 있으면요, 자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다의 유다. 그런데 유다 땅 한가운데 시몬 땅을 줘요. 이게 이제 애굽 경계고요. 애굽 경계. 이 땅에 시몬을 지파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너만 가면 되는데, 자기만 가면 되는데 시몬을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 유다는 불순종이지만 시몬은 복이에요. 솔직히 안 가고 싶지.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 싸움으로 가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지. 솔직히 말하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야, 네가 좀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니네 땅 나중에 나할 때 내가 니네 땅도 한번 보살펴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갈 수 있음에도 가요. 결국은요, 유다는 불순종이지만 시므온은 축복입니다. 유다는 실수하지만 시므온은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마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순교의 장소로 올라갈 때 누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의 시몬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들이, 바울 사도가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언급해서 저들을 정말 보살펴줘라, 동역자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얘기해 주거든요. 이것이 그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그 가정에는, 그 자녀들에게는 큰 축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순종도 정말 복이지만 때로는 복종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복을 시작하는데 어디부터? 여러분 지도를 한번 여러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은 제일 위쪽부터만 지역만 하겠어요. 맨 밑에 있는 유다 자손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색이라는 곳으로 가요. 베색. 자, 우쪽으로 가면 홍해 옷부분에 보면은 갈릴리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사이에, 홍해 사이에 보면은 거기에 베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베색. 예를 들어서 뭐 그곳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잘 안 보일 거예요. 핸드폰에 보면 확실히 보여요. 거기는 아마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 베색이라는 곳에서부터 올라가서 점령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쭉 지명만 얘기하세요. 예루살렘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내려온 다음에 다시 어디로 내려옵니까? 헤브론으로 내려와요. 지금 북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북쪽부터 예루살렘.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어디 내려왔어요? 헤브론까지 내려왔고 드빌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헤브론까지 내려오는데 그 헤브론까지 내려오면서 거기는 어디 땅? 유다 땅이거든요. 헤브론은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그러니까 유다 땅에도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사실은 7족속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되거든요.
사사기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 쫓아내서 문제라고요. 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린다고요. 왜? 자기들한테 좋거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축복의 땅이 어떻게 보면 고통의 땅으로 바뀌었다. 불순종 때문에. 그거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냥 자기 좋은 편에 놓아둠으로 결국은요, 그것을 놓아둔 그 실수, 자기 이익적 관계, 유익을 위해서 잠깐 놔뒀던 것 때문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손해보면서 사는 인생의 삶, 가정의 삶, 환경의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이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면은 유다가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지금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헤브론은 뭐라 그랬어요? 헤브론을 이름을 기럇 뭐라고? 기럇 아르바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서 뭘 짚어줍니까? 자, 첫 번째는 유다의 실수를 짚었어요. 유다의 실수. 그러면서 헤브론을 땅을 헤브론. 자, 우리는 헤브론을 알면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뭡니까? 안악이에요, 안악. 몇 년도야? 어느 연도에 그 세계 무슨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게 이 안악이 안악. 지랑간당이 뭐라고 할지 몰라 그렇게 그냥. 그런 안악 아니고요. 안악자손 알잖아요. 거장들, 키가 큰 거장들. 여러분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왜 10사람이 왜 믿음의 말을 잃어버립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안악자손들 때문에. 잘 보고와놓고 그 사람 보고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거든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좋다고 막 갈 때는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해놓고 딱 그것 보는 순간에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눈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커도 하나님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날마다 갖고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이 안악자손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등장? 헤브론을 갈렙을 등장했죠. 갈렙의 실수라 그랬어요. 사실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나안 땅 내가 주세요. 사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 꺼리는 땅이거든. 헤브론은 간담을 높게 한 땅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데스바네에서 40세 때 내가 정탐을 했고 그 땅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선포했던 납니다. 접니다. 지금은 85세 45년이 지난 이후에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믿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내게 주세요. 그래? 그럼 너 줘. 그런데 갈렙이 방법을 아니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점령해야 되는데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그 딸 누구? 악사를 동원해요. 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자는 내 딸을 줄게. 그러니까 막 저요 그런 사람이 없겠죠. 거기에서 지난주에 문제를 냈거든요. 사촌 삼촌 되거든요. 그 말을 모르면 몇 번 읽어보면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이 악사를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점령해요. 줬어요. 차지했다고요. 자, 이것이 뭐라? 인적 방법이다. 자, 인적 방법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도 보면은요 이것이 사무엘 상에도 가면 인적 방법을 자꾸 요구해요. 인적 방법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요. 오직 교회 하나님의 한본 신본주의 주의 모든 것이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세요. 물질도 축복해 주고요, 건강도 축복해 주고요, 막 하나님 막 자동차도 주고 막 집도 주고 그냥 막 할렐루야 다 받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방법은 항상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크게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16절 말씀부터 우리 또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지금 누가 당전하면 모세의 장인 나오네요. 모세의 장인. 자, 모세 장인이 누구예요? 이씨예요, 이씨. 이들어. 모세의 장인이 나왔네요. 모세의 장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겐 사람이라 그래요. 겐 사람. 그런데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겐 사람인데 그 자손들이 유다와 함께 종려나무 섬에 올라가 가지고 그다음에 누구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럽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민수기 10장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보게 될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야, 내가 이제 가야 돼. 뭐 10부장도 가라. 사실 좀 제가 그때 강의했어요. 민수기 얘기할 때. 예. 모세는 갈라 그러는데 이들은 장인은 갈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하고 같이 가십시오. 왜?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자고 우리보다 또 지혜롭고 그러니 저는 아직 모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예, 같이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동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나중에는 32절에 보니까 그가 수락을 하게 되고 함께 동행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됐더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종려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북동방이거든요. 지금 이곳이. 예, 약 27km 정도 되는 이 종려나무 산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라고 하면 여리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리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거기에요. 거기. 예, 거기. 모르면 그냥 거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이니까 쭉 우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북동쪽이니까 북쪽 동쪽이면 어느 쪽이에요? 지금 요단강 쪽, 홍해 머리 쪽 그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쪽 지역을 말하는 여리고라는 곳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금 누구와 유다와 함께 살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니까 자, 누구도 복을 받아서 여기 보니까 시므온도. 여기는 누가 받아요? 호밥이. 예. 이드로.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거하니까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 지금 이것이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 주의하 그와 함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과 동행할 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뒷소리하고 그냥 뒤에서 막 그냥 그러고 이런 사람하고 다니면 이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럴 때는요, 살그머니 빠져서 복 있는 사람으로 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거기 있으면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단호하게 NO!
아니면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든지. 예. 자기가 그 가르침에 힘이 없으면 살짝 돌아서 할렐루야 하고 나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게 내가 정말 복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은 정말 제가 이렇게 지난 이 삶을 돌이켜보면 다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 꽃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흔적의 모습들을 제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그 중에 하나가 잘못으로 끝난 게 누굽니까? 로또 당첨됐다가 패가 망신한 게 로또 아닙니까? 아브라함하고요 잘 지내고 끝까지 동행했으면 아마 로또는요 정말 한 100개는 맞았을까? 100장 사가지고 한꺼번에 다 진짜 로또 당첨됐을 거예요. 근데 잘 나가니까 삼촌 이제는 나도 큰 만큼 컸습니다. 내 하인들 내 재산도 많으니까 나는 저 좋은 땅 싹 망했잖아요. 옷 한 벌 건졌잖아요. 겨우 그게 인생으로 바뀐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어도 아닙니다 삼촌, 우리 하인들이 우리 식솔들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혼내고요 저는 삼촌하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마요 성경이 바뀌었을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자, 여러분 먼저 지도에서요 호르마라는 데를 한번 좀 봐야 돼요. 지금 호르마는 어디에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 자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일 겁니다. 핸드폰 보면 확실히 보일 거예요. 지금 호르마라는 장소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시몬 땅이라 그랬잖아요. 저 보면은 시몬이에요. 그 시몬 땅 오른쪽 동쪽에 동북쪽에 있어요. 동북쪽에. 그러니까 기럇 드빌 밑에 헤브론하고 드빌이라고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드빌 밑에 바로 호르마라는 땅이 있는데 그게 시몬 땅이에요. 시몬 땅.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호르마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지금 17절 말씀이 그거예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어디로 가서 시몬 땅으로 간 거예요. 스밧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고 스밧이라는 땅을 뭘로 바꿔요? 이것을 호르마라라고 했더라 그랬습니다. 호르마라. 그러니까 호르마를 정멸하고 진멸하고 완전히 정복하는 겁니다.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3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서 유다가 시몬을 가자 그럴 때 뭐라 그러는가 한번 보세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자,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그게 뭐냐면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이 뭐예요? 지금 시몬 니네 땅에도 내가 함께 가줄게 이거거든요. 왜? 그곳에 아직도 남은 족속을 유다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는 못 쫓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줄게, 정리해줄게. 그것을 누구예요? 지금 함께 동행하고 순종했던 그 시몬에게 선포한 약속을 지금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유다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행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동행. 여기가 어디예요? 호르마란 말이에요. 호르마 거기가 호르마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동행했더니 가기 싫지만 동행했더니 결국은 올라갈 때는 에이 뭐 조금만 가서 말지 왜 거기까지 가고 이제 여기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기도로 볼 때는요 그냥 배색이라는 곳이가 뭐 그렇게 가까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요 지도로 보니까 그래 걸어가려면 몇 달 걸리지 몰라. 그런데 그곳까지 가면서 원망불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가서 다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약속대로 와서 시몬 땅에 있는 스밧이라는 가나안 족속을 뭐예요? 쫓아내고 뭘로 바꿔버려요? 호르마라는 곳으로 바꿔버린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순종했더니 약속을 이루어주더라. 할렐루야. 사실은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시몬이 복을 받았어요. 끌려다니는 것과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시몬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낸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예,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자, 여기는 지도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자, 지금 이 대라는 것이 왼쪽이 대거든요. 대인데 그 지도상의 왼쪽이 대예요. 대 보면은 그 시몬 땅 왼쪽에 보면은 맨 점 하나 있죠. 거기가 가사. 그다음에 우쪽으로 에그론.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에스글론. 더 보면 아스돗, 암넷. 이게요 블레셋 땅이에요. 사실은 이 블레셋. 이게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이게 평야 지역이 평야 지역. 지금 거기를 가사, 그다음에 아슬론, 그다음에 에그론 지역을 점령하고 여기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어쪽 서쪽 지역. 서쪽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야, 누가 싸울래? 유다 네가 가.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싸우는 건 내가 다 네 손에 붙였어. 이 말은요 그냥 영화에 칼이 싹 지나가면 죽어. 좀 붙여서. 그러니까 주인공은 막 총알 맞고 폭탄이 옆에 터져도 막 피해가고, 근데 엑스트라는요 저기서 뻥 터지면 죽어 그냥. 이게 엑스트라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를 주민을 쫓아냈으나, 산지 주민을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악 지역이라는 것은 왼 서쪽은 평지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동쪽으로는 다 산악이라 그랬잖아요.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점령했는데 오히려 평지 쪽을 점령하지 못해요. 이 골짜기란 말이 어디냐면 협곡을 가리키는 협곡 평지예요. 이렇게 산과 산이 있는 이 고개 속에 또 하나의 평지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물도 있고요. 그런 평지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발달했어요? 문명이 발달해서 철을 다뤄요. 그러니까 돌도끼 가지고 막 가는데 거기는 막 창으로 나와. 그럼 지지. 근데요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여기서 우리는요 전쟁, 자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는데 믿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기의 문제입니까? 무기의 문제는요 골리앗이 100번 이깁니다. 아니 물맷돌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걸 싸워요? 이건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너는 점령하는 건 내가 다 도와줄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골짜기 주민은 그가 철병거 뭘 봤습니까? 갑자기 이게 믿음이 싹 날아갔어. 철병거를 보는 순간에 믿음이 싹 날아간다니까. 할렐루야, 가나안 땅입니다. 와, 포도가 그냥 왜 이렇게 크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다가 딱 보니까 거인이 서 있으니까 놀렐루야 해가지고 아니요 여기 이렇게 바뀌는 거라니까. 네, 철병거를 보고요 이들은요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야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냥 덤비고 갔으면요 이들은요 지나가면 그들 죽는다니까. 아니요, 스텔스기를 가지고 있고 뭐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이 유다가 그냥 하나님 믿고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보는 순간에 믿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몬을 선택한 것도 문제지만 유다는 믿음으로 잘 가다가 육적 눈을 여는 순간에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점령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대로 놔둔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큰 문제가 돼요. 여러분 반드시 정말 죽어도 쫓아내야 돼요. 죽어도 이겨야 된다고요. 죽어도 승리해야 됩니다. 죽어도 순종해야 돼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죽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철병거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예, 두려움입니다. 자, 우리는 한번 2절 원장 2절 한번 볼게요. 2절
2절 한번 그 하반절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래요? 거기만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줬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저들은 내 밥이야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철병 거 딱 보는 순간에 그게 싹 사라지는 겁니다. 힘은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이게 점점점 사람이요, 하나 이기고 하나 점령하고 하나 되어자고 그럴수록 믿음이 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 가지고 두 개 가지고 딱 하다 보면 내가 이제는 이상하게 내가 나온다니까. 내가 나오는 순간에 인적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적 방법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으로 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에 영향받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이겨. 하나님이 도우셔. 역사하셔. 믿음의 말로, 믿음의 움직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역사해 줘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이건 봐도 되고 안 봐도 돼. 한번 볼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정탐꾼 얘기거든요. 정탐꾼은 가서 이제 보고하는 과정이 이제 13장 하반절부터 14장까지 가는데, 민수기 13장 28절 한번 볼게요. 28절 잘 가다가 지금 뭘 봐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아낙 자손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달라져요. 31절부터 딱 보면은 현실적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하기 시작해요? 악평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예, 그 다음 절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예, 지금 뭐 하라고? 악평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도우셨는데 그 믿음이 그걸 보는 순간에 싹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어디 잊어버리고요. 지금 하나님 악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곳에 영향받는 것을 이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가지고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 나를 가리켜서 야, 너 하나님 봐. 내 영혼은 어째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나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에게로 지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장 20절로 갑니다. 본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 여기서 보면은 아낙의 세 아들이라 그랬는데,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은 이미 우리가 본장 10절에서 세 사람 아마 읽었을 거예요. 누구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아이만, 달메를 죽였더라. 달메. 이게 가나안 헤브론의 아낙의 세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아들을 싹 죽인 거예요. 정리했습니다. 자, 21절. 오늘 본장 2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지금은 누가 나옵니까? 베냐민 나와요. 베냐민. 문제 베냐민. 지금 베냐민 자손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염의 맨 우쪽에, 홍해 맨 우쪽에 보면은 동북쪽에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오늘까지 어디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좀 모르죠?
사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하고 지금 베냐민 자손하고 예루살렘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지금 여부수 족속을 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안 쫓아낸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가 이 여부스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베냐민하고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경계 지역에 있는 거예요. 누가? 여부스 족속이. 이게 무슨 관계냐면은 자 중간 지점이 있으니까 야 네가 해. 아니야 네가 해. 아니야 네가 해. 아니야 네가 해. 아니야 네가 해. 서로 미룬 거예요. 야 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솔직히 싸움을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가 해 네가. 아니 네가 해. 절반에 있으니까요. 서로 미루. 우리 같으면 우리 정금교회 같으면 야 우리 둘이 죽여버리자. 그러면 끝났어. 아니 그럼 우리 성도들 같으면 바로 끝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네가 해. 거기 중간에 있으니까 아니야 네 땅이야. 아니야 니네 땅이야. 서로 미루다가 결국은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계속 미루고 여전히 이 여부스 족속은 거기에 사는 거예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서로 귀찮아. 싸우는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미뤘던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사기에서 이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축복의 땅에 살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순종이 서로 미룸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실컷 걷어놓고 실컷 여러분 막 농사 잘 지어가지고 풍년이 됐습니다. 풍년이 됐으면요 할렐루야 거두기만 하면 돼요. 근데 딱 거둘 때 되니까 불질러버려 다. 누가? 이방 족속들이.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알아. 열심히 못 안았는데 한 방에 그냥 싹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현세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확실하게 내가 정리하고 버리고 내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지. 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정리합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시몬 지파가 시몬 자손이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힘들지만 짜증나고 어렵지만 않았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 비록 유다는 실수했어요. 그러나 같이 간 이 사람은 축복해 주더라. 또 더 나아가서는 서로 미움 속에 있는 결과가 나중에는 자기네들 서로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거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정리하는 믿음의 결단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약속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